지금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12명이 삥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요, 흑심을 다 품고 있어요. 어떤 흑심입니까? 이제 6월절이 곧 온다는 거예요. 내일이거든요. 이제 곧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왕이 될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제자들은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해서 호산나 나귀 타고 들어오시면서 모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의 요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쟤보다는 높아야 되고 내가 쟤보다는 높아야 되고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지 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여러 행동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세족이에요. 발을 닦여주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발을 닦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발을 닦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7절에서는 너희가 아직 모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셨는데 너희는 모를 거야 이러셨는데 12절에 가면 다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게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11절까지 세족식, 이 발을 닦는 것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의미와 12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두 번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의 11절부터 있었던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에 제자들을 맞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집주인으로 너희의 발을 씻기면서 내 집에,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는 의미로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로 발을 씻어 주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건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언제 알게 되느냐? 그 일이 벌어졌을 때예요. 오늘 20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족식의 의미를 11절까지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뜬금없이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발을 닦은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멀뚱멀뚱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줘요. 뭐라고 주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선생이요 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생이면 지금 제자들은 학생이죠. 그러면 선생이 높은 사람, 제자들은 학생은 낮은 사람.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내가 친히 너희의 발을, 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으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본이에요. 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는 본.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사람 돼야지. 제자들은 이 꿈을 각자 다 꾸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째 서열에 들어갈까?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제 내 세상이 곧 오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이 최후의 만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품었던 이 생각은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공통된 이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주다.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학생인데 내가 발을 씻긴 두 번째 의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 씻겨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 씻겨주고 서로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으로도 괜찮으니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 씻겨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하라. 발을 씻겨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도 씻겨라. 이런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 씻겨줘라. 이렇게 말하고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요 말들, 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씻겨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너희가 서로 씻겨라. 이 말뜻, 지금 제자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내가 높아지려면 빨리 발 씻어줘야지. 이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는 갭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말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높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낸 자이고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품고 있는 그 마음 높아지려면 낮은 자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는 그 말,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과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점점 좀 달라져요. 처음부터 달랐고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제자들은 공감대를 가질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지신 마음과 제자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높아진다는 마음. 이제 곧 높아진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은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정결케 되어 집주인인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라는 의미.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거기 지금 1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장군들 중 하나가 다윗의 산에서 먹고 마시기를 자주 했던 장군들 중 하나가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를 지칭하는 속어가 뭐냐면 요 말이에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한 성경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모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신자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19절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세족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배신자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요 시간부터예요. 딱 요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서 바로 배신자 말씀하셨잖아요. 속담을 뜬금없이 너희 모두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자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러면서 배신자가 있다. 이 배신자에 대한 속담을 하시고 지금부터 자 배신자 얘기를 딱 하셨어요.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일어날 때에 여기서 이제 단어가 놀라운데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인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에고 에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대인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여호와가 에고 에임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돌맞아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냥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이나 자기를 가리켜서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성부를 가리켜 에고 에임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를 가리켜.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알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발작하는 거예요. 저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남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을 인도한 여호와가 나다.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애굽은 저 과거의 사건인데 그걸 인도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마주보고 있는 나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단어를 인정하게 돼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은 물 위를 저 바다 끝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며 그 하나님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에고 에이미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 에고 에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알미 언제 일어나느냐? 그 일이 일어날 때. 지금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무엇을?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내가 에고 에이미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모두를 세족식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초대한다. 너희는 거룩해 돼서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주인으로 너희들을 지금 반긴다. 라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들떴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제 곧 왕이 되면 여기 있는 우리 12명이 완전 가신이 되는 거예요. 최고위 귀족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인가 보다.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1차 끝냈고, 자 이제 옷 입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 닦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건 본을 보인 것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다. 그런데 너희 모두를 다 선택한 것은 아니다.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그 배신자가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배신자가 나를 배신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배신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품고 있는 마음 중에요, 정확히 말하면 11명의 제자들이 배신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왜요? 요만큼 찼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찼어요. 이제 뭐만 하나 팍 튀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들도 다 꽃가마 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성공이 눈앞인데 누가 배신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유다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다가 왜 배신할 마음을 품었을까요? 유다도 똑같았어요. 유다는 열심당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열광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기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할 정도예요. 유다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해방된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요. 그걸 계속 가르쳐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정치범들이 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란에 실패한 수괴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열심당원인 유다는요, 생각해요. 예수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란을 시도하는구나. 그러나 실패하는구나. 예수는 이것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반란을 시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수는 알아요. 반란을 해봐요. 그러나 실패해서 정치범들이 달리는, 반란의 괴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가 보여준 7가지 기적을 보면 그래요. 예수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뻐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시도해 보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반란이 진압되고 걸려서 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반란이 시도되었다가 실패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요.
신앙과 종교, 전통 다 잃어버려요.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했던 여타 민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로마는요, 본보기로 그 민족들을 싹 흩어서 로마의 변방 끝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노예로. 가룟 유다는 이걸 다 알아요. 예수가 반란을 꾀하지만 실패한다고 말하는 예수,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실패할 반란 시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민족은 끝나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요. 그런 생각이 없죠.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냐면 이제 곧 이루어질 자신들의 꿈, 비전에 취해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몇 마디만 더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배신자가 있다. 배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무엇이냐면 배신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신까지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배신까지도.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는 알고 있어요? 유다는 알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어요? 더욱더 분명하잖아요. 내가 배신을 품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거든요. 12명의 제자 중 유다만 알고 있는 배신, 자기만 알고 있는 배신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신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내가 에고에임인 줄 알리라.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배신을 하나? 그래. 이 반란은 무조건 실패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 민족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2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이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이 말이요. 그냥 무르르듯이 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전날 만찬을 저녁 먹기를 그래서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12명의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발 닦고 주시고 천국은 언제나 열려 있어. 내 집을 너희들에게 다 열어놓을게. 아무 때라도 와. 괜찮아.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 아픔을 아시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이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먼저 천국은 열려 있어. 너희들은 깨끗게 됐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거룩한 곳. 내가 집주인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환영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리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는 거야. 내가 그것에 본을 보이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다는 아니야.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지금부터 그 배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희는 꼭 알아야 돼. 그 배신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꼭 알아야 돼. 11명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 그냥 높은 자가 낮은 자 발 씻어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명은요, 한 명은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요. 아, 이거 꼭 이루어지는구나. 배신을 맞추고, 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반란이 실패하고 우리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구나. 우리 민족은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 반란을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넘기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날 저녁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시고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짐작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20절까지만 잘라봤느냐?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21절부터 볼 텐데,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 말씀 전까지 딱 하시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세족에서 두 가지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고 너희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약속받은 너희가 이 땅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요 주다, 내가 너희보다 높다, 그런데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것을 행하면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다 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했을 때의 복됨은 섬기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본을 보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어떤 목적, 제자들처럼요, 여기 목까지 찼어요. 이제 곧 내 목적이 이루어진다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 게 지금은 고되고 지금은 힘들어도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되고, 아니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막 금마차 타고 뭐 큰 집 살고, 뭐 쟤는 뭐 여기 살 거고 나는 막 천국에서 막 이만큼 내가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없어요. 그런 천국은.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닮아가는 삶.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삶. 어떤 마음으로요? 열려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된다. 왜요? 집주인이 직접 발을 씻겼어요. 두 가지 의미. 정결하게 성전을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질 때 주인이 발을 씻겨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의미를 알지 못한다. 7절 우리는 의미를 알죠. 무슨 의미냐? 12절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 섬기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복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복이다. 이것이 20절이에요. 이 두 가지만 13장에서 잘 알아들으면 이제 21절부터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한 얘기인지, 그날에 그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인지,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족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애들에게 자, 발 씻어줄게, 선생님이 너희 발 씻기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각오나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또 읽게 될 텐데,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끝까지 핀트가 다른, 하나도 맞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과 대화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시면서도 계속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내가 꼭 갈 테니까 기다려라, 나 배반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이나 질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딱 잘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상황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농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비교하여서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고 또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신 은혜들을 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립니다.